할렐루야. 올겨울 가장 추운 날 그 추위를 뚫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우리 2024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또 예배 자리를 지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본 TV 프로그램 중에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과학자, 작가, 정치인, 의학 박사,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중 종교편이 있었는데 김영하라는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외가가 한 5대 정도 천주교를 믿었는데 거의 처음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자가 되어서 믿기 시작하여 쭉 믿어왔고, 자신 또한 천주교 전통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보니까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믿는다고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을 걸 알면서도 믿음을 지키냐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살아도 믿고 싶다는데 그거 믿는 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 믿음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을 죽이냐라는 것이죠. 천주교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종교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뺏어가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믿는 사람뿐 아니라 사촌의 육촌까지 다 색출해서 죽이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그들을 박해하는 그 증오는 어디서 오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늘 풀리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물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한 걸음 벗어나 바라보면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장이 담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인 행위를 한 사람을 동시에 보고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고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의 순교 사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내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7장에 나온 스데반 집사인데요. 강성 유대교인들의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라면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순교한 최초의 사도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순교를 한 스데반 이후에 1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헤롯은 야고보를 순교에 이르게 하였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헤롯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때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대왕입니다. 동방박사를 통해 이 땅에 자신이 아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2살 아래의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아주 잔인한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헤롯 왕입니다. 2살 아래의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이 잔인한 헤롯 대왕의 손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왕입니다. 흔히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삼촌이 되는 헤롯 왕이 또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명령한 헤롯 왕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오늘 본문의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의
삼촌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헤롯의 이름을 가진 왕들은 하나같이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복음의 전파를 막아서는 왕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행한 이유가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망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헤롯 가문은 정통 유대 가문이 아니라 이두메인이었는데요. 그럼 이두메인이라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이삭의 첫째 아들 예서의 후손이 바로 이두메인입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에돔 족속이 이두메인인 것인데요. 이두메인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이삭의 아들 예서의 후손이니까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전통 유대인들과 같은 뿌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에서의 후손이 아닌 야곱의 후손만을 정통 유대인으로 간주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서의 후손인 이두메인은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혈통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나도 심한 민족이었는데, 그런데 자신들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 즉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곳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능했던 이유는 헤롯 대왕이 굉장히 권모술수에 능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환심을 얻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왕이 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왕이어서 그랬는지 그 어떤 왕보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는 유대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채찍과 당근 정책을 병행하였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의 채찍을 사용했는데요. 먼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로마 황제에게 신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주 많은 세금을 상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혈세를 짜내어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쳐서 늘 황제의 마음을 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은 가차없이 처단하는 철권 통치를 하였는데요. 그 애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인이 왕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동방박사에게 듣고 해당 지역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그렇게 신뢰하거나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다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조그마한 틈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참아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고 말게 됩니다. 반면에 헤롯 대왕이 사용한 단근 정책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대인의 마음을 사는 정치였습니다. 어쨌든 뛰어난 정치로서 지역 왕은 되었지만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백성들에게 환심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아주 야망이 큰 사람인데 지역 사람들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불평이 쌓여서 그것이 로마 중앙정부로 올라가게 되면 자신의 앞길에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신은 권모술수로 왕은 되었지만 이 왕의 자리를 지켜주고 더 높은 권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다스리는 지역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가문의 숙제는 늘 자신들이 맡은 지역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오는 지지가 바로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해주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죠. 헤롯 대왕이 유대 지역의 왕이 되었을 때 수룹바벨의 주도하에 건축된 성전이 존재하였는데 이 성전이 건축된 지가 50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물 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않았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주 퇴락한 상태였는데요.
유대인에게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파악한 헤롯 대왕은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얼마나 큰 공사였는지 무려 83년이나 걸린 공사였다라는 것이죠. 헤롯 대왕이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가 완료된 것을 다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가 죽고 난 뒤 20년이 지난 후에나 공사가 끝났으니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대공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심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그가 이렇게 막대한 시간과 돈이 들어간 성전 보수 공사를 행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온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또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대인의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도 중 한 명인 야고보를 붙잡아 죽이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는데, 무교절은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7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로서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 매년 이때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곳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요, 그 수가 최소 100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도시에 모여들다 보니 그때 이 6월절 때가 되면 항상 긴장감이 흘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기와 민족주의의 열기가 합쳐지면 조그마한 사건도 순식간에 정치적 폭동으로 비화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인 유대인들의 마음을 붙잡는 게 중요했는데, 그 방법을 찾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할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니 그들이 신성모독으로 죽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야 할 죄를 아무것도 찾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니 밀란이 일어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기억하므로 그들이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예수님과 관련된 이들을 처형하면 이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헤롯은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즉시 예수님의 사도 중 한 명인 야고보를 잡아다 칼로 목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 당시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는데, 이 목베임은 살인자, 배교한 도시의 거주자들이 받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배교한 도시의 거주자라는 말은 신명기 13장 15절 말씀에 근거한 말인데요, 즉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자와 배교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웠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은 이와 같은 배교와 우상 숭배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어 죽이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는데요, 헤롯의 예상대로 유대인들이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한 헤롯은 나간 김에 당시 사도들의 우두머리격인 베드로 또한 잡아 죽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욱더 확실히 사로잡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러자 유대 백성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베드로를 지키지 못한 병사를 한 번에 죽이는데요, 그때 죽은 병사가 16명이나 됩니다. 그에게 있어 인간의 생명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고 지켜줄 도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인 후에 기뻐했던 것은 야고보 사도가 참수형에 처해진 것을 기뻐하는 그 유대인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뻐했던 것은 오직 자신의 왕권과 권력, 다시 말해 자기의 욕망이었던 것이죠. 자기의 욕망만이 자기의 기쁨의 근원이요, 동기요,
대상이었기에 그는 진리라든지 정의와는 애당초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죄 없는 사람의 목을 치고 잡아다가 투옥시키는 일은 서슴없이 행할 수 있었고, 또 자기 기쁨의 논리로 자신의 행위를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제물로 인간을 사용한 헤롯 왕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아멘.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사인은 급성 세균 감염인데요, 병에 걸리고 바로 죽진 않고 5일 정도 지속되다 죽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추측건대 맹장염이 복막염이 되어 죽게 된 것이 아닌가 추정하기도 합니다. 헤롯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시간이 헤롯의 삶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단상에서 연설을 할 때였는데요, 이때 그가 입은 옷이 은색 의복이었는데, 이 옷이 태양빛에 반사가 되어 막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눈이 부시도록 황홀하게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헤롯이 연설을 하였더니 사람들의 반응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와 같다라고 최고의 찬사를 보냅니다. 그는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왕의 자리에서 가장 빛이 나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 때 고작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토록 지키려 했던 왕의 자리와 권력을 자신이 영원히 지켜주고 그 자리가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것 같았지만, 결국 그는 벌레의 밥이 되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순식간에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권력도, 그가 가진 배경도 그를 병에서 건져내지 못했고,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았던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야고보의 삶도 잠깐 돌아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하셨던 3명의 제자 중 한 명이고 사도 요한의 형제이죠.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요,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누구보다 높아지기 원하였고, 또 그 삶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를 앞세워 예수님을 찾아와 영광의 좌우편을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을 땐 그 정도 대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첫째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항상 올라갈 틈을 노렸고 그 틈이 생기자마자 어머니를 앞세워 청탁에 나선 것이죠. 야고보에게 있어 쟁취해야 할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첫 번째 자리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이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시고, 그분의 옆자리도 그와 같은 영광을 받는 자리도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세상의 방법과 욕망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의 이름이 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통해 얻게 된 자리였다는 것이죠.
제자들 또한 그 자리의 영광을 차지하려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과 죽음의 그 시간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너희가 할 수 있겠나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결국 야고보는 그 대답대로 주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야고보가 처음에 자신이 한 말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주님이 이야기하신 그들이 마셔야 할 잔과 세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야고보는 참 불쌍한 인생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야고보를 빨리 죽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죠. 왜냐하면 야고보가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똑같이 잡혀온 베드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죽음을 막아주셨거든요. 그리고 야고보 또한 예수님의 사도로서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간다면 많은 열매를 이 땅에서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빨리 죽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그토록 첫째가 되고자 했던 그 열망을 이룬 것이죠. 이 열망은 이전처럼 남들 위해 서고 싶어하는 세속적인 욕망이 아닌 영광의 자리에 서 계신 그 주님의 옆자리에 서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했던 주님의 좌우편에 서게 해달라는 그 간구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욕망과 기준이 아닌 주님이 마셨던 잔을 마시고 주님이 받으셨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인 헤롯은 세상 속에서 많은 영광을 누리고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국 벌레 한 마리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후에 그의 삶은 죽음보다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왕의 욕망을 위해 제물이 되어 죽음을 맞이한 야고보는 세상 속에서는 비참하고 허무한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가장 복된 죽음이며 사도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순교의 영광을 얻으며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의 좌우편에 가장 먼저 서게 되는 그 갈망을 이룬 삶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의 삶은 주님과 같이 영원토록 영광의 모습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붙잡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갈망하였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망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만족과 기쁨이었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개인적인 욕망을 채운 삶이어서 여러분 혹시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인정을 받으셨나요? 혹은 세상 속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셨던 한 해를 보내셨다면 그것만으로 정말 기쁘고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나의 욕망과 시련을 위하여 얻고자 하는 자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영광의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 위하여 이제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선으로 야고보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죽음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는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나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붙잡고 바라보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